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라.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에게 주시는 수많은 특혜, privilege,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세 번째,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닮아가라.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모습에 닮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강해를 쭉 가고 있지만 온 우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셀 수도 없는 엄청난 별들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창조한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하나님이 관심과 그 사랑을 쏟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살 곳이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할 때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 성경은 말하기를 첫 번째 의미인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있죠. 그들도 강아지를 봐도 15살은 살아요. 보통은. 그렇죠? 생명체는 다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딱 하나 있으니 뭐예요? 영혼이 없어요. 다른 말로 무엇이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같이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분명히 썩어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 두고 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한 존재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지적인 존재.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나름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인생 가운데 문제들을 만나도 어떤 것들은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 그것은 지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의미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창세기 1장 2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관계가 정말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람이 정신이 잘못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기쁜 게 뭐냐?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또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옳고 그른 게 뭔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게 옳은 것이구나. 그게 맞는 것이구나. 아담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거를.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못된 것인지 죄를 짓는 것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게 이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었어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두에게 주셨는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이런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그 오리지널 하나님, 그 원본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좀 피고 기도 좀 피고 할 수 있도록 이 내 딸이야, 이 내 아들이야, 그렇게 욕을 보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게 손상이 일어났어요.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러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있으니 뭘 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손상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형상이다. 예수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를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그 피지컬한 얼굴,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의 머리 색깔이 뭐 블란드고 까만색이고 뭐 이렇게 곱슬머리고 아니고 이런 거가 우리하고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뭐 키가 얼마나 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와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상 받고 그러면 기쁘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걸 안 해도 내 새끼가 날 닮은 게 기뻐요. 그렇죠? 예, 뭘 잘하고 못하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애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 단순한 그냥 그 사실인데 그게 기뻐. 그쵸? 그래서 괜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자기는 엄마를 닮았대. 실은 나를 많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은근히 엄마 닮았다고 그러면 은근히 섭섭해요, 그게. 아, 제가 이게 참, 이런 고백을 참 하면서도 이게 참 실리한데,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예,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딸내미가 엄마 닮았다고 그렇게 우겨도 나랑 상관없으면 뭔 상관이에요. 그쵸? 그런데 부모는 자기를 닮았을 때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에 편안함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성장한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좀 어렵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팍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단계적인 어려움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왜 어렵게 해놨느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때 어린아이가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젖 먹으면서 처음 배우는 게 뒤집기 하죠. 뒤집기. 예. 근데 어린아이한테는요, 뒤집기도 챌린지입니다. 평생 안 해보던 거 지금 하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응? 우리 보고 그렇게 근육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거 처음부터 하라 그러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애기는 뒤집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막, 예, 뭐 옹알이도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기르려고 막. 예.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눈에는 별로 안 힘들어 보이죠. 아니, 그냥 귀엽게만 보이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럴 거예요.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꾸만 넘어지려고 그래요. 왜 자꾸 넘어지죠? 좀 잡아줘 봐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다면 그럴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성장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어린아이처럼 뒤집기 하는 거고요. 뒤집기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기어가는 거.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우린 다른 말로 때로는 고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속 마음을 가만 보면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한 번도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편안한 인생을 살다가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꿈이 이 땅에서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두 마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그 램프 안에 지니가 아니에요. 그쵸? 살살 램프를 내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척척척 주시는 그런 요정과도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그릇을 쓰려고 만들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무슨 용도로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이미 계산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쓸까 이미 계획 쫙 짜놓고 이 모양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용도에 쓸까에 다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토기장이를 위해서 존재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하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렵다고 포기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네. 우린 예수님의 얼굴, 잘생긴 얼굴 생각하면서 성형받아서 무슨 아이돌처럼 다 똑같은 얼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 신학자들이 말하죠. 신학자들이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개발해서 그렇게 닮아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내가 변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지요. 협력해야죠.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찾아온다고만 해도요, 난리 법석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돕더라도 나는 자연적으로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제가 협조해야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 싫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성령님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No, 싫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역사를 결코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강압적으로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며 하나님이 혼자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불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홍수 때가 된 거예요. 물이 막 범람하는 그런 때인데 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맨 앞에 서서 그 홍수가 범람하는 요단강 물 안으로 발을 딛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거 미쳤구나. 그 뒤로는 몇 밀리언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저게 집단 자살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자신의 발을 앞으로 내딛고 나가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셔서 저 요단강 상류에서 갑자기 물이 뚝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참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요, 강물에 지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상류에서 끊었어요.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데서 홍해를 건널 때 벽이 보일처럼 그렇게 끊으신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저 상류에서 끊었단 말이죠. 상류에서 딱 막았으면 그 후에 흐르던 물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계속 흘러가야죠. 그렇죠? 그럼 첫 발을 내딛었을 때도 그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 내려오고 있죠. 저 생각할 때 내가 첫 발을 내밀었을 때 온 물이 갑자기 딱 멈췄다고 한다면 홍해 때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와 계속 들어가자. 그럼 계속 들어가자라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딱 멈춘 게 아니에요. 저기서 멈췄지만 흐르는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2발자국 3발자국 들어가도 흐르는 물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다 말랐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 내가 못 순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 내가 그 믿음에 의거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어떤 액션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럼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 인생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눈으로 보니까 약점이 보여요. 부정적인 게 보여요. 잘못될 게 보여요. 그런데도 내 생각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워요. 내가 이걸 보니까. 정말 나 무서워. 정말 내가 이거 할 자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이겨내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유를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이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요, 여호수아가 그거 계산하고 들어갔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제 생각에 두려운 마음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예. 제사장들도 그거 메고 가면서 뒤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저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조금 어딘가에, 그런데 그거를 증폭시켜버리면 그 두려운 마음 이겨내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성장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커서 열매를 맺잖아요.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누가 심어야 돼요? 예, 씨앗에다가 물을 누가 줘야 돼요? 내가 줘야 돼요. 성장하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영적 성장을 볼 때 건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는 오늘 상황 잘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을 잘 다져야죠. 그렇죠? 땅을 굳게 하지 않고 세우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기울어지고 쓰러지고 벽에 금 가고 난리 나죠. 그러면 건물을 조금씩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코너스톤을 놓고 벽을 세우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집이 나중에 크다랗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집을 누가 짓습니까? 실질적인 집을 짓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를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잘 먹으려면 누군가가 먹여야죠. 그렇죠? 아이를 잘 먹여야 돼요. 또 아이에게 운동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런 모든 걸 누가 해요? 예, 부모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장은 내가 힘써야 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라 이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힘써라 이 말이 최소한 8번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성장은요, 우리가 위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길티하지만, 뱃살 빼려면 운동해야 돼요. 그쵸? 운동 안 하면서 뱃살이 왜 안 빠지나. 그거 한만 앉아서 내가 생각을 수백 번을 해도요, 수가 안 나옵니다. 분명한 운동을 해야지 뱃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코치가 되셔서 나를 이제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협력해야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그 훈련하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옛 태도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 태도.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우리에게 욕심이 있대요. 해결되지 않은 이 욕심이 유혹을 받아서 우리를 끌고 간답니다. 그게 옛 사람이래요. 그런 그 옛 구습을,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욕심.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꾸러기입니다. 다 그 욕심에 관한 것이 다 있어요.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이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고플 때 눈앞에 맛있는 거 갖다 놔 보세요. 여러분, 욕심 발동돼요, 안 돼요? 누가 먹을까봐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애 임신했는데 어느 분이 그 게장 몇 개 묻혀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거 누가 다 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평상시 안 하는 사람인데 임신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나름대로 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너희들이 예수 안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욕심을 해결해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욕심에 얽매여 살던 그 옛 태도를 버려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욕심이 왕성한데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 예,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사고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사고, 생각이죠. 에베소 4장 23절 말씀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성령께서 말하는 게 뭐냐?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고방식인 거예요, 결국은. 사고방식을 바꿔라라는 것이죠. 새롭게 바꿔라.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잘못된 거 하나, 두 개 바꾸는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그쵸? 예, 우리 이거를 메타모피시스라고 그래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생명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애벌레의 옛 모습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다른 사고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육신적인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고 체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계로 뒤바뀌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새로운 습관들, 이제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거룩한 습관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뭡니까? 내 성품. 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나의 모든 습관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쵸? 내 모든 습관들을 모여서 전체적으로 이런 성품이구나. 그쵸? 사람은 습관대로